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주의 전에 나와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있게 모든 가족들을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보다는 좀 날씨가 또 이 기온이 좀 회복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변화가 있는데 때로는 그 변화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거부하고 싶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런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 말씀대로 이제 추울 일밖에 없습니다. 당분간은 바라기는 여러분들 영육의 강건함이 늘 충만하시기를, 특별히 이제 겨울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겨울이 되면 누구보다도 좀 힘들게 이 겨울을 지내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안부도 전하시고 함께 좀 교제도 있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여호수아 3장, 우리가 그냥 3장 1절서부터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말 그대로 역사적인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것이 지금 이제 현실이 되어지는 거고, 지난 40년 전입니다만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것을 이제 비로소 마감하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땡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널려져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 못하는 그런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는 그 문제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근데 그 말씀 한 말씀이 전해야 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나 그것을 듣는 백성들 입장에서나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제사장들 입장에서 그 한 말씀이 다 부담스러운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속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에 있는 그 문제들을 내가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원리와 비결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드디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딤에서 떠나서 이 요단강까지 왔습니다만 아직 이 건널 방법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대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그 들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 짐을 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은요 그 언약궤를 맸습니다. 지상들이 언약궤를 매자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의 텐트 짐들을 다 싸서 비로소 출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에 언약궤를 맨 지상들이 가고 한 1km 정도 900m 정도 떨어진 데
세 지파의 사람들이 섰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요단강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 이제 이들이 모든 준비를 해서 요단강가에 딱 다다랐을 때에 그들의 앞에 펼쳐진 현실은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 한번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이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배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배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해서 요단강에 도달했는데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보니까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는 몸에 거두는 시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로 한다 그러면 언제 정도 되느냐? 우리나라 달력으로 한다면 한 3, 4월 정도 된다 그래요. 이때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늦은 비로 얘기할 수 있는 봄비가 내리는 우기라 그럽니다.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시기라 그래요. 더군다나 이때는 이 요단강의 물줄기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헐몬산이라고 있는데 그 헐몬산의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이 시기가 되면 갈릴리 호수에 물이 불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온 이 요단강도 물이 저 언덕에 찰 정도로 쉽게 얘기하면 물이 불대로 불어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 보통 때는 건기 때 비가 오지 않을 때는요 이 요단강이 폭이 한 30m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깊이도 1m 정도.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물장구 쳐도 되는 그런 강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번 비가 오기 시작하는 우기가 되면 지금처럼 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만년설의 녹은 물, 비가 온 물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 우기가 되면 이 폭이 30m밖에 안 됐던 그 폭이 1.6km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저기까지 그냥 까마득한 거예요. 깊이는 3-4m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물살이 한 16km 정도 그런 급류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딱 따라가면 이 물이 그냥 다 말라가지고 그냥 걸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이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쫓아서 딱 도착했더니 그 1년 중에 가장 물이 많이 있는 가장 급류가 되고 건너간다라고 하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년 중 최악의 시기예요. 이들 200만 가운데는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가축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장한 사람들이라 그러면 어떻게 좀 이래저래 건너갈 텐데 근데 1.6km고 3-4m 되고 급류에서 16km 정도 속도가 나는 이 물은 도저히 왜 하나님이 이 시기에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어떻게 이 험난한 1년 중 가장 건너가기 힘든 이 시기에 이 문제를 이들이 어떻게 해결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하반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뒤에서부터 흘러들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언제 물이 끊어졌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자 곧 서서히 마른 게 아니에요. 들어가자마자 곧 끊어졌다. 물이 온전히 끊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상류에서 흘렀던 그 물은요, 아담 변방이라고 하는 곳에 끊어지면서 쌓이게 되고, 나중에 흘러갔던 물들은 사이까지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물을 건너가는 사건은 2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포함하면. 첫 번째는 언제 있었어요? 거의 한 4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을 때 10가지 재앙을 마친 이후에 이들은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씩씩하게 가고 있는데 저 뒤쪽에서 흙먼지가 날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지금 쫓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면 좋은데 문제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홍해가 떡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홍해를 갈라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다시 계속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 1년 중 가장 물이 불고 가장 험난한 이때에 요단강에 발을 물에 잠기자 물이 말라졌다. 위에서는 딱 쌓이게 되고 흘러갔던 물이 다 흘러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데는요, 2가지 방식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가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 그래요. 예를 들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갈라놓으시고 가라 그랬거든요. 갈라놓으신 다음에 그들이 걸어갔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라라고 하실 때가 있다. 지금처럼 물이 흘러 넘치는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한테 너희 발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면 갈라질 거니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는 열어놓고 가라 그러고 언제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가라고 하느냐? 이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에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 홍해라고 하는 문제를 맞닥뜨렸거든요. 이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야와 같은 믿음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고 가라 한 거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이들은 믿음이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든지 없어도 갈 수 있는 믿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말에 순종하면 된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기도하기만 하면 일이 딱딱 되어진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신앙의 연륜이 쌓인 지금쯤 돼서는 뭐 어떤 일이 쉽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예전에 기도하기만 하면 보여주고 기도하기만 하면 방법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기도해도 뭐가 확실하게 만져지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풀 수 있는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낸 사람은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누가 행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안 되지만 자연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일을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홍해 바다도 갈라질 것이요, 아무리 물이 넘치는 이 요단강도 마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계속해서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자 흐르던 물이 끊어졌잖아요. 강바닥은 마른 땅이 됐습니다. 성경이 마른 땅이 됐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요단강 물은 마른 땅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저 서해안 가면 모세 기적이라고 이렇게 좀 갈라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갈라지자마자 마른 땅이 되던가요? 아니요.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 방송 같은 데 보면 여전히 물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곧 물이 온전히 끊어졌다. 그러면서 마른 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른 땅이 되니까 아이들도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가축들도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이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마른 땅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먼저 건너간 이 세 지파 사람들은 이제 혹시라도 이쪽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까봐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위쪽에 있는 언약궤라고 하는 저 부분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건너간 게 아니라 그들은 요단강 가운데 여전히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들은 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건너가는 게 아니잖아요. 20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건너가잖아요. 거기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가축들도 있고 몸이 건강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하필 이때에 독감을 맞아가지고 아픈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걸어가다가 삐끗해가지고 걷기 힘든 사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이 마르도록 하셨습니다. 언제 저 위에 이 지금 끊어진 물이 흘러내릴지는 모르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이렇게 몰려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이 제사장들은요, 묵묵하게 이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있으면 좀 더 편해요. 근데 이들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결국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데도 이 제사장들은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목사로서 그 자리가 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임원이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성도가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널려 있었던 이 요단강의 이 물, 그 물이 어떻게 끊어질 수 있었습니까? 온전히 마를 수 있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처럼, 앞에 있었던 세 지파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 물이 온전히 마를 수 있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물이 마르고 요단 이쪽에서 저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나절 이상의 시간들이 걸렸다 그럽니다. 그 시간을 묵묵히 지켜나갈 수 있었던, 언제 다시 그 요단강 물이 흐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지켜나갔던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 있었기에 이들은 요단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근 2년의 시간들을 이 상태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현실의 삶 속에 믿음으로 자기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의 물을 온전히 마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건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만큼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건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 문을 열게끔 하셨고 그곳에 들어가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느냐?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지만 좀 더 우리의 믿음을 보일 곳은 어디 있느냐? 물이 언덕까지 넘치는, 그래서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현실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될 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섰을 때에 아무리 그 물이 불고 불어서 건너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의 삶의 현장에 섰을 때에 그 물은 온전히 끊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물이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2021년 이렇게 10월에 넷째 주를 보내고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지금,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이제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스스로 정결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목사로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권사로서, 집사로서, 임원으로서, 성도로서, 청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땐 내가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고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내가 바로 알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물이 불어난 그 요단강의 물을 온전히 끊어지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발을 담글 때에 우리의 인생을 오가도 못하게 하는 그 물은 온전히 마르게 될 줄 믿고 이번 한 주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